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기쁘시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좀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손주들이 다 있을 텐데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할 때 뭐 그 아이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서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지만 틀리는 것조차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또 고난주간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는 참 기적적으로 이 땅에 모든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직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원이 파괴되고 물자들이 파괴되고 마치 한 철로 위에서 두 열차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위태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상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들면서 개인적으로 질병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이 단절 내지는 인간관계의 어떤 축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때로는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소망을 찾죠. 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대부분 다 물질적인 소망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뭐 로또에 당첨됐으면 하는 생각들, 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오른다든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슨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지극히 뭐 인간적이고 정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또 손주들이 뭐 학교에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대학에 지나가고 뭐 이런 일들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소망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축복들도 사실 이 나이가 들면 집값이 오르든 말든 별로 큰 차이도 없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을 내가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쓸 곳이 없어요. 쓸 곳이. 여러분 돈이 쓸 곳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돈이 쓸 곳이 있는 건 감사한데 야, 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다. 이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 소망이죠. Living hope,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자, 그럼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뭐 성경에서 말하는 산 소망은 뭐가 틀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 소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었고 예수님만 의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줄로 믿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권력을 줄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래서 몇몇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이 추종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불안하기도 했고 염려가 되기도 했고 또 이게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영원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는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뭐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바다의 거품처럼 잠깐 부풀어 올랐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되겠구나, 새로운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산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정말로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소망이고 이 부활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삶 자체가 너무 불행합니다.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찍 자살해 죽었습니다. 철학자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산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삶 동안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이 산 소망은 나만 알고 나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산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산 소망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복지 혜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주면 나도 기쁘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산 소망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전하고 나서 뭐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붙들어 놓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을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산 소망을 함께 누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우리처럼 살아온 시간보다도 살아갈 시간이 훨씬 짧은 우리들이 이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산 소망을 붙들고 첫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기쁨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면 세상에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당연합니다. 이거 거슬렀으면 좋겠지만 정말 죽는 날까지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아주 잘 보이고 허리도 꼿꼿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데 한 것도 없고 누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까지 약해져서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곤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훨훨 날아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점점 후패해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벗을 때가 옵니다. 마치 애벌레가 그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날개짓을 힘차게 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걸 지나가는 과정.
그거 지나가는 과정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계속해서 이 번데기 이 울타리 안에 여기만 있어야지. 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계속해서 있으면 거기서 영원히 이 곤충으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다 버리고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좀 슬픈 일일 수도, 인간적으로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 여러분들이 다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100살까지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남으셨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소중하게 보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소중하게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도 소중한 거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이것도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 다 소중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쁜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지 후회도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본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구속하셨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그냥 이벤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산 소망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